네, 원래 가을이 유독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 하면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이 높고 맑은 날이 많은 그런 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유독 가을은요, 해보다는 비가 많이 온 가을 계절입니다. 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날이 원래 이 가을이죠. 비가 오지 않고 햇살을 통해서 이제 잘 자라는 농작물이 이제 연그러야 할 그때에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참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부터 이렇게 키워 놓은 것들이요 다 썩고 병 들어가고, 그래서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 시골 농사를 짓는 분들에 나타나고 이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려 가꾸면 뭐합니까? 내려야 할 때에 내려야 되고 그쳐야 될 때 그쳐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을이 당연히 비가 햇살이 비보다 더 많겠지라는, 여러분 이 정상적인 게 비정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 요즘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죠.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니, 그러니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그런 정상에 비정상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냥 당연하게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종종 찾아오죠.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왜 이 속담이 나왔을까요? 정상적인 소는 자기가 키우는 그 집안에 항상 머물죠. 그러니까 소가 항상 머문다 생각하니까 외양간을 안 고치는 거죠. 어차피 뭐 우리 집에 있을 건데 굳이 그렇게 힘들어가 고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정상이 비정상이 될 때, 갑자기 소가 나가버리든지 누가 소를 도둑혀 가버리든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깨닫는 겁니다. 미리 외양간을 고쳐 놓을 걸.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아마 평생 외양간 안 고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외양간을 다시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일이 잘 안 될 때죠. 하는 일이 막혀가 힘들 때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막 삶의 정말 중요한 이 순간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포기한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잘 될 때입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정의를 물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기도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죠.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이런 기도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어떤 일을 이루는 시발점이고 통로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이렇게 이끄실 건데 아니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아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따라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와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 기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만약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요,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이 없겠죠. 필요가 없는 거를 여러분 기도하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할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해라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뭘 하나 드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돌직구로 날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데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전에 살고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는 능력이 많은데 지금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부르짖고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라고 합니까?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가 찾기만 하면 내가 너 줄게.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일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근데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왜 굳이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오늘 말씀에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보니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하죠. 언제요?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우기는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4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리고 건기는 4월이 지나서 5월부터 또 10월 달까지 이 건기고, 그래서 성지 순례 가기에 가장 좋은 달은 5월에서 10월 달이라는 이유가 바로 건기가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런 기후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우기가 시작이 되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비라고 합니다. 이 비가 왜 필요할까요? 그때는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뭐 3, 4월에 씨를 뿌리는데 거기는요 10월, 11월 되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 여러분 그 씨앗이 발화가 됩니까? 씨가 물기를 잇고 뿌리를 내려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른비, 이 가을비는 씨를 뿌려 파종했을 때 그 씨가 자라게 하는 비가 바로 이 가을비, 이 이른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봄비, 씨를 뿌려놓고 시간이 지납니다. 또 자랍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죠. 그런데 이런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 봄비인 겁니다. 우기의 끝 무렵인 3, 4월에 내리는 비가 오늘 말씀에 하는 봄비라고 합니다. 결실하기 전에 내려야 하는 비, 추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봄비인 겁니다. 적시에 오는 풍부한 봄비는요, 가을의 산출량을 여러분 보증해 줍니다. 그때의 비가 풍성하게 내리면 가을에는 많은 것을 추수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봄비인 겁니다. 여러분 10월부터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마음을 썼습니까?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수고하고 그 잘 자라기만을 이런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자라야 그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한 수고가 모두가 다 소수고인 겁니다. 실컷 해놨는데 열매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면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봄비, 늦은 비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우기쳐지잖아요. 비가 오는 때인 겁니다. 당연히 비가 오는 그때 왜 하나님은 봄비가 올 때에 기도 여호와께 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비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제 그냥 거두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데 왜 굳이 구하라고 할까요? 우리 사정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실 건데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때가 되면 비를 주실 건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구하라, 나에게 그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름을 만드시는, 구름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만드시죠.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보면 비의 씨앗이잖아요. 구름이 있어야 이런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 구름 안에 이런 수증기에 그 다 씨앗이 이런 어느 딱 시점이 되고 기압이 딱 되면 이런 비로 내려지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여러분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슈퍼컴퓨터로 미리 예상을 하겠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까? 저수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비가 안 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급수를 하고 막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비가 오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 수십 대 수백 대 여러분 소방차가 와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뭐 하루 종일 대도 됩니까? 비가 오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근데 그 강릉에만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강릉, 강원도 쪽에는요 비가 있죠. 풍부합니다. 이 강릉 쪽에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인간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내게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네, 여기는 중고등학생이 없으니까 물어보기도 힘들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졸업을 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줄탁동시, 줄과 탁이 동시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자성 아닙니까? 줄탁동시. 이 줄은요 빨다라는 이 줄입니다. 빨다 줄. 탁은 뭡니까? 쪼다라는 겁니다. 쪼다. 왜 이 사자성어가 나오냐니까요, 여러분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이 사자성을 만들어낸 거죠. 병아리 알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론 지가 깨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뭡니까? 안에서는 줄입니다. 그 병아리가 자꾸 나오려고 빨는 겁니다. 빨고 밖에서는 뭡니까? 어미닭이 계속해서 쪼우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빨고 밖에서는 쪼우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 하나 그냥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손뼉도 손 하나로 여러분 손뼉 칩니까? 두 손이 있어야 여러분 손뼉 치죠. 동시에 마주쳐야 여러분 손이 여러분 손뼉 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이렇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막 고치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환자가 막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아 나는 살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의사가 여러분 한다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환자를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고치려고 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치유가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막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과 박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실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할 중요한 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손 놓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와야 하는 비니까 오겠지라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 1타 강사인 이 차기령 씨가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배우는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에게 배우는데요.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의 간증을 봤는데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조금 간증하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1시간을 그렇게 하고 저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나의 최선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시험만 치면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여러분 시험 때 실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수 몇 개가 대학이 달라지죠. 근데 실수가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학생이 하는 실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문제를 읽는데 잘못 읽는 겁니다. 맞는 건데 그냥 틀린 걸로 그냥 읽어버리고 플러스를 그냥 마이너스로 계산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연필로 문제를 줄을 꺼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줄 거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내가 연습한다고 실수가 줄어들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너 왜 실수했냐 물어보면요. 그냥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실수가 많은, 그래서 참 걱정이 많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러면 시험 쳐가지고 막 실수해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해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동안 했는 여러분 노력과 시간이 있는데.
제 아들이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게 막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너 왜 실수했냐 그러니까 그래 보이더라는 겁니다. 끝나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시간이 있으면 다 실수 안 하죠. 시간에 압박감이 오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 강사가 깜짝 놀라죠. 너 평소에 실수만은 네가 절대로 못 들어갈 텐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물으니까요. 시험을 딱 치는데 실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실수가 하나도 안 보여가 그냥 뭐 실수로 그냥 틀렸는데 수능을 딱 칠 때 실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저희 아내도 이야기했죠. 야, 너 아침에 말씀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억지로 말씀을 너 실수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모의고사 치는데요. 기분이 싸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상하지? 다시 문제 보니까 실수해 놓은 겁니다. 그 실수를 내가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안 보이는데 실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막 성경 아침에 자기가 느끼니까 자기가 경험하니까 이 학생이 한 건 뭡니까? 열심히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하는 거죠. 뭐 공부 안 했는데 뭐 좋은 성적을 맞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게 보여가지고는 실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름 됐다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차기령 강사는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게 같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아내가 찾아오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여,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과 살기 위해서 빚을 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네 두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한 거는 단 거 아니죠. 스승은 그냥 찾아온 거죠. 내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름 기도 아닙니까? 이 사정을 들은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여,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그릇 하나에 담긴 기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요 말하죠. 이제 가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가서 빈 그릇을 모으죠.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당신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기름이 담긴 그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에다 다 부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부으는데 빌린 그릇만큼 딱 채워지니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냥 없는 거 생겨나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남아있는 그 그릇 가지고 그냥 기름 부어오면 쓰면 또 쓰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여러분 여인으로 하여금 그릇을 구하라고 그런 수고를 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빈 그릇을 여러분 문에 딱 닫고 그 빈 그릇에다가 여러분 하나 있는 그릇을 계속 부을 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그릇 하나에다가 그냥 그릇 부으면 여기다 옮겨지는 거지 다른 그릇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못 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실제로 했잖아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죠. 여인이 한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이 엘리사를 믿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 억울한 상황을 내 이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 그 엘리사에게 보고한 거죠.
그리고 한 말대로 순종했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었죠. 하나님 하시는 건 뭡니까? 그 빈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일어납니까? 여인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여인의 간구함이 있어야 되고, 여인의 순종이 필요하고, 여인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황폐해진 예루살렘 이제 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제 사람도 찾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게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할 일들을요. 에스겔 36장 34절 36절 보십시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찾지도 않은 예루살렘, 다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와서 빽빽하게 막 황폐해진 그곳에 에덴처럼 그렇게 기름지게 만들어주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당신이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그렇게 하게 할 거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해라.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구해야 된다. 내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봄비가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될 것이니 손 놓고 팔짱만 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너는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했기에 그 수고의 떡을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먹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어느 때는 막 차가는데 어떨 때는요, 부어도 차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린지도 모르고 그냥 붓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인생 아닙니까? 그 구멍을 막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야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먹는 거죠. 물론 내가 할 일은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죠. 열심히 부어야죠. 그러나 그 항아리에 물을 보존하고 그 물을 먹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봄비가 올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구름을 몰고 와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들에게 공급하셔서 그 채소를 먹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봄비가 올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비를 예비하십시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놓을 때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실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봄비 올 때에 나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